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그 도우신 손길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고 또 돌아봅니다. 우리를 도우셨던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내고 또 말로 표현하는 그런 따뜻한 연말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다.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여러 고백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내용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 어디 갔냐고, 어떻게 저를 버리실 수가 있냐고 그렇게 탄식하는 장면도 있고, 또 저 원수들의 머리를 깨부숴 달라고 그렇게 청원하는 듯한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찬양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인도해 오신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 삶의 걸음걸음들마다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때 여기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삶이 그렇게 좀 풍성한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걸어온 지난 길을 돌아볼 때 참 주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도우심의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아, 이때 참 주님 날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이때 주님 날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아,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도우심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 도우심의 손길에 반응하고 한량없으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원수들을 향한 분노나 혐오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보다 훨씬 크신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삶이 풍성한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올 한 해를 또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그 발걸음마다 참 주님이 도우셨구나. 주님의 도우심이 이때 주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도우심 속에 있는 정말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는 삶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뒤돌아봤을 때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것이 많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풍성한, 그래서 우리 마음이 풍성하고 우리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넉넉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은 또 1년을 맞이하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또 느낍니다. 또 우리 믿음도 1년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느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믿음 가지고 어려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을 예배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뉴 에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영국 글래스턴베리에 있는 뉴 에이지 재단의 사진입니다. 자, 뉴 에이지는 20세기 말엽 나타난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영적인 운동이다. 사회활동, 문화활동, 뉴 에이지 음악 등을 종합해서 부르는 단어다. 기존 사회, 문화, 종교에서 영적 공허를 느낀 사람들이 이를 탈피하는 움직임에서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인간 의식을 확장하고
내적 능력을 개발해 신비적인 우주 차원 도달에 관심이 있으며 신비주의 종교 영역과도 관계가 있다. 뉴 에이지란 이름으로 서로 단합된 활동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정의하기는 힘들다. 뉴 에이지 운동의 공통점을 찾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갖는 속성이라면 각자 수련을 한다는 점이다. 범신론적이며 영적 각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문화상점,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작은 모임을 통해 만나기도 한다. 뉴에이지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자, 이 두 번째는 뉴에이지 음악인데요. 뉴에이지 운동을 음악적 표현으로 재해석한 음악 장르인데 초기에는 뉴에이지 운동에서 영향을 받아 상당히 신비주의적이고 명상음악적인 느낌을 띄었지만 현재는 점차 확산되면서 그 범주가 점점 넓어졌다. 자, 뉴에이지 음악은 명상이나 영감을 주기 위함이나 긴장 완화, 기분 해소 등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음악인데 특히 뉴에이지 사상에서 중요한 요가나 명상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음악으로서 어떠한 철학적 메시지나 음악적인 형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가는 의식, 무의식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어쿠스틱 악기로 많이 사용하지만 신디 패드 같은 전자악기로도 시퀀스 형태로 많이 쓰기도 한다. 이게 버티 솔로의 이게 뭐야 래퍼 매라는 음악이 있다는 건데요. 특히 뉴에이지 사상은 내면의 나를 일깨워 궁극, 초월의 세계에 진입해 내 자신의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에소테리시즘을 기반으로 한 사상으로 뉴에이지 음악은 이런 사상을 정신적으로 돕는 강력한 도구이다. 자, 뉴에이지 운동에 대해 모르고 이런 음악을 접한 사람들은 단지 듣기 편한 연주음악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뉴에이지 음악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뉴에이지로 분류되지 않던 세미 클래식이나 피아노 연주곡까지 전부 뉴에이지라고 불리게 되었다. 일부 음악가들은 뉴에이지의 강한 종교적인 의미 때문에 자신의 음악을 뉴에이지라고 불리는 것을 꺼려한다. 대표적으로 개신교 신자인 이루마, 조지 윈스턴, 정교 신자인 야니, 반데리스 등이 있다. 자, 특징은요, 피아노 같은 전통 악기는 물론 신디사이저나 어쿠스틱 악기를 이용해서 동성의 교감을 표현해 편안하고 감미로운 느낌이 드는데 이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나 심리치료, 명상음악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음악으로서 자연의 소리를 표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음악 장르라고 할 수 있다. 무드 음악, 환경 음악, 무궁음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986년부터 그래미상의 뉴 에이지 음악 부분이 신설됨으로써 하나의 음악 장르로 정착되었다. 자, 관련 음악가로는 대표적인 뉴에이지 아티스트는 조지 윈스턴, 앙드레 가뇽 등을 볼 수 있으며 대목 2세대 뉴에이지 음악가로서는 김광민, 문세혁, 이후, 이루마, 전수현 등이 2세대 뉴에이지 음악가로 활동 중이다. 범신론, 이게 판테이즘이라는 것인데요. 현실, 우주, 자연의 신성 또는 최고의 존재와 동일하다는 철학적 및 종교적 믿음이나 세계 밖에 별개로 존재하는 인격신이 아닌 우주, 세계, 자연 등 현실의 모든 것을 신과 동일시하는 입장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조물주와 피조물 간의 단절을 두지 않는 관점으로 일측질체, 범화일여, 신즉자연, 마녀신교, 마녀신론 모든 게 신이다 이거죠. 이렇게 표현도 사용되는데 범신론은 세계가 세계 바깥에 존재하는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보는 유신론과 달리 이런 대조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창조자의 현현으로 보거나 창조를 내포한 것으로 보는 실체 이론론적 관점이다. 신만이 실제하며 세계는 신의 유출, 표현, 전기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이는 무세계론에 가까우며 반대로 세계만이 실제하며 신은 세계의 종합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이는 무신론이나 유물론과 연결된다. 자, 이 종교 철학에서는 범신론을 비유신론적 일신교의 한 형태로 정의하는데 자연신비주의자들 중 범신론자로 자칭되는 이들은 자연이라는 용어를 스피노자 및 다른 범신론자들이 자연 법칙 등을 설명할 때 사용한 넓은 의미와는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의미의 범신론과는 차이가 있다. 범신론자들은 예배나 기도와 같은 행위가 자신보다 우월한 인격적 존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 자, 영지주의도 이제 뉴에이지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영지주의는 뭐 다른 데 설명했기 때문에
서는 생략을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육체는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 이런 그리스 철학과 이런 초대교회에서 이제 이단으로 시작된 영지주의.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에 관한 대부분 학문적인 지식은 리옹의 일련에서 로마 히폴리투스 같은 정통 기독교인들이 반이단적으로 쓴 기록들에 국한했다. 1945년에 이집트의 나간 마대 문서들이 발견한 후 영지주의에 대한 관심이 새로워졌다. 이 문서들은 토마스 복음서와 요한의 외경을 포함한 희귀한 초기 기독교 및 영지주의 문헌 복음집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마복음이라든지 이런 외경, 성경이 아닌 이런 것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비주의가 있는데요. 미스티시즘. 이는 어떤 이념, 윤리, 의식, 신화, 전설, 마술 등에 의한 의식 변화의 일종인 종교적인 황홀경에 드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어떤 궁극적 지식의 통찰을 얻는 것, 그리고 다양한 행위와 실천으로서 인간의 새로이 거듭나는 것까지 가리키려 한다. 신비, 미스틱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의 언어로서 닫다, 클로즈라는 뜻의 미스에서 비롯됐다. 광의의 신비주의는 샤머니즘 같은 인간 투착 종교로부터 아브라함계 종교나 인도계 종교 같은 조직적 종교, 그리고 뉴 에이지나 신흥 종교 같은 근대 영성운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협의 신비주의는 중세 기독교 수행에 있어 성경적, 전례적, 영성적, 명상적 차원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근세 시대 신비주의 정의는 기이한 경험과 정신의 상태에 관한 신념과 이념들로 확장되었다. 근대 신비주의는 절대자, 무한자, 신과 합일되는 의미로서 좁은 정의와 함께 넓은 적용률을 가지게 된다. 이 제한된 정의가 여러 다양한 종교로서 적용되면서 신비적 체험이 신비주의의 핵심 요소로서 고평가되었다. 1960년대부터 학자들은 심적 경험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그 영혼적, 구성주의적 접근의 유효성을 논하기 시작했는데, 영혼적 접근은 현재 학자들이 거의 기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중시하는 맥락주의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자, 이제 기독교 신비주의도 앞에서 이제 영성 수련 같은 경우가 있었다 그랬죠. 이번엔 기독교 신비주의인데, 기독교 신비주의는 디오니시스 위서에 의해 전파됐으며, 성 프란체스코의 체험의 생성에 나타나고, 에카르트에 이르는 독특한 사상이 되었는데, 조이제 타올러 등 신비 사상가들에 계승되었고, 벨기에 로이스 브루크 또 굶주린 신에게 먹힌다는 특수한 일체감을 의미하였고, 카톨릭에서는 제로성도 여러 학파의 절충을 바라면서 신비적 직관의 내적 생명을 구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결코 명상이나 개인적 도취에만 그친 것이 아니며 실천활동을 중시하여 개혁운동과의 관련이 있었는데, 11세기 코미니 자치권 요구 폭동에서는 클리니 개혁파의 심지적 설교자가 선대했다. 성 프란체스코로부터 시작되는 탁발 성단은 교회에 대한 무언의 개혁운동이었고, 토마스 아켄퍼스를 낳은 네덜란드의 공동생활의 형제에도 세속적 활동을 중시하는 신비주의였다. 이상 뉴에이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시간으로서 홍수 바벨탑, 부제목은 New Age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oday is the second time, the Genesis. Today's title is the flood and the Tower of Babel, and the Bible's title is the New Age. 자, 본문은요, 창세기 6장 7절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Genesis chapter 6 verse 7. So the Lord said, I'll wipe from the face of the earth the human race I have created, and with them the animals, the birds, and the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for I regret that I have made them.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창조의 이 창세기는 그 우주와 인류의 기원을 선포함으로써 이제 시작되었죠. 성경은 설명의 책이 아니라 선포의 책이므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특히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인류 문화의 기원 등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밝혀주고 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의 동산을 만드셔서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고 했어요. 말씀은 어쨌든 이렇듯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Follow the plot. Genesis begins by proclaiming the origins of the universe and the humanity. The Bible is not a book of explanation, but a proclamation. And so it begins with faith in the teachings. Chapter 1 through 11, in particular, reveal absolute the truths that determine our balance in life, such as how the world began, who I am, and the origins of human culture. Above all, God created the universe, created the humanity, and planted the Garden of Eden to establish a loving relationship with humanity and establish His kingdom, where His rule would be fully realized. It is said that the heaven and the earth were made by the word of God. The word not only possesses the power to create the heaven and earth, but also to recreate us anew.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난 것이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Hebrew chapter 4 verse 12 to 13. 12. For the word of God is alive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It penetrates even to dividing soul and the spirit, joints and the marrow. It judges the thoughts and the attitudes of the heart. 13. Nothing is all creation is hidden from God's sight. Everything is uncovered and laid bare before the eyes of Him to whom we must give account.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 연대를 칠 수 없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인간의 역사를 이뤄갈 4가지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앞서 봤던 창조와 타락, 또 이번째 우리가 볼 홍수와 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웠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파괴되고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4명의 족장,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사건들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기초적 출발을 보여주는 것이죠. Chapter 1 through 11 cover a period of time whose chronology cannot be determined. During the period, four profound events occurred that shaped human history: the creation, the fall, the flood, and the Tower of Babel.
God established the kingdom of God, but it was destroyed by the fall of man. God's plan of salvation to rebuild it can be read in Genesis 12 to 50. As the event unfolding through the four patriarchs Abraham, Isaac, Jacob, and Joseph. This is passage demonstrated the fundamental beginnings of faith as citizens of God's kingdom.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홍수를 이제 창세기 6장부터 10장의 홍수를 우리가 살펴보면 노아 시대 상황이 어땠을까?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chapter 6 to 10 judgment through the flood the situation in Noah's days chapter 6 verse 5 to 6 the Lord saw how great the wickedness of human race had become on earth and that every inclination of the thoughts of the human heart was only evil all the time. 그러니까 5절에 인간의 생각은 악할 뿐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은 인간이 자기중심적이 극에 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는 베드로후서 2장 4절 또는 유다서 6절에 나오는데 범죄한 천사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한 셋의 후손들을 가르친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이들의 타락상은 하나님의 법칙, 즉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자기중심적인 그 인간의 생각만 가득한 폭력과 부패로 일관된 악한 상황이었다고 하나님 이들을 지으심을 한탄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면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이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의 사회상을 노아의 시대에 견주어 한탄한 적도 있었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39절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는 이전의 말씀은 하나는 인간의 생명을 120년으로 제한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남은 시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인데 아마 후자가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Verse 5 says the human thoughts are only evil. This implies that human self-centeredness has reached its peak. The so-called the Son of God are presumed to refer to whether the sinful angels mentioned in 2 Peter 2:4 or Jude 6 or the Setihites, descendants of the Cain who married to those who did not know God. Their corruption was so evil that even God lamented their creation, a state of violence and corruption over God's laws or divine authority were completely disregarded and only self-centered artificial desire abounded. It was so extreme that even God lamented his creation. This was beyond the limit of God's patience and inevitably brought about the judgment. Jesus himself lamented the state of society at the time, comparing it to the days of Noah, Matthew 24:37 to 39.
자, 그래서 방주를 주시고 무지개로 언약을 삼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6장 7절에서 9장 29절에 나와요. 자, 6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는 한 것은 이 8절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것을 그대로 준행하는 자다. 22절 이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노아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역사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그에게 방제를 주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God provides the ark, make a covenant with the rainbow, and saves us from 7 to 9:29. Verse 7, so the Lord said, I will wipe from the face of the earth the human race I have created, and with them the animals, the birds, and the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For I regret that I have made them.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The reason Noah is called the righteous man of his time is because, as verse 8 says, he did everything God commanded him. Verse 22, God called Noah and through him provided him with an ark, opening the way to salvation in order to continue the history of the restoration of God's kingdom. 그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서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리라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근데 방주는 노아가 알아서 짓게 하지 않고 하나님 직접 설계해 주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배에서 할 동력 엔진의 방향타도 달아주지 않고 노아는 무려 372일간을 방주에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Genesis 6:14 So make yourself an ark of cypress wood, make rooms in it, and coat it with pitch inside and out. This is how you are to build it. The ark is to be 300 cubit long, 50 cubit wide, and 30 cubit high. Make a roof for it, the ribbing below the roof on opening 1 cubit high all around. Put the door in the side of the ark and make a round middle and upper decks. However, we see that God did not leave the ark to Noah to build on his own, but designed it directly. He did not even provide the necessary power plants and ladders. Noah spent whopping 372 days aboard the ark. 그래서 창세기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두식 노아의 나아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날 곧 그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이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여로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40주야를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며 지각이 변두될 정도로 큰 깊은 샘들이 터져서는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때 동력과 방향타가 있었다면 인간은 하늘을 의지하기보다는 동력을 의지해서 그 순간을 모면해 버리는 자기 중심성을 발동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노아의 모든 것을 직접 책임지셨고, 노아나 이 방주에 타라고 할 때, 노아는 방주에 타라고 탈 때 나왔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노아는 홍수에게는 우리가 이 창조를 치워서 하시고 재창조를 하시는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Genesis 7:9, male and the female came to Noah and entered the ark as God had commanded Noah. And after the 7 days, the flood of water came on the earth. In the 600th year of Noah's life, on the 17th day of the second month, on that day, all the springs of the great deep burst forth, and the floodgates of the heavens were opened, and the rain fell on the earth 40 days and 40 nights. Imagine for 40 days and 40 nights the sky pouring down rain, thunder and lightning, the deep spring, the bursting forces so large that the earth's crust shifts. In such a situation, in this ship had power and rudder. A human would have acted self-centeredly, trying to escape the moment by relying on power rather than relying on God. God took directly responsibility for everything Noah did, as he obeyed all his commands. He boarded the ark when he told him to, and he wept when he told him to. This is human obedience and divine authority. This is where the kingdom of God is established. The story of the Noah's flood is like canceling the original creation and creating it.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것과 홍수의 모습은 같은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은 1장과 2장이 원래 창조의 내용들이 9장 1절 7절에서 나타나면 새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Genesis 1:25 is interpreted as signifying recreation as the original creation described in the chapter 1 and 2 is recreated in chapter 9, 1-7.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이 증거라. 내가 구름으로부터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의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말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 노아의 그 가족들에게 무지개를 보시면서 한 언약을 세우는 것이, 그것은 다시는 물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우주의 적 성격을 가지는데 9절에서 10절 이제 노아의 자손들을 각자 흩어져 번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Chapter 9, 13 I have set my rainbow in the clouds, and it will be the sign of the covenant between me and the earth. Whenever I bring clouds over the earth and the rainbow appears in the clouds,
I will remember my covenant between me and you and all living creatures of every kind. Never again will the waters become a flood to destroy all life. God established a covenant with Noah and his family by showing them a rainbow. He promises never again to destroy humanity with water. This promise has a universal nature. Verse 9 to 10, now Noah's descendants dispose and begin to multiply. 그래서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민족의 기원이 되는데 창세기 9장 18절에 보면 방주에서 난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야벳의 자손을 유한하신 안으로 함의 자손을 북아프리카의 지중해 연안으로 셈의 자손을 아브라함으로 이루어지는 히브리인 등 하나님은 노아의 자손을 번성시키시고 특별히 셈적으로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노아의 후손들이 민족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The origin of Noah's descendants and Noah, the nations, 15, 18 to 10, 20, 9:18, Genesis 9:18, the son of Noah who came out of the ark were Shem, Ham, Japheth. Ham was the father of Canaan. These were the three sons of Noah, and from them came the people who were scattered over the whole earth. God multiplied Noah's descendants. Japheth's descendants became the Eurasians. Ham's descendants became Noah's Africa and the Mediterranean coast, and Sam's descendants became the Hebrews, all connected to Abraham. God specifically chose the Semites as the covenant people, establishing salvation and the kingdom of God. Noah's descendants became the origin of the nations. 자, 인간이 이렇게 타락되는 걸 보면서 오늘날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인간 스스로 추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뉴에이지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19세기 미국에서 발견한 신지학협회라는 그 묘한 학회에서 비롯됐는데 그 궁극적 주장은 종교의 가르침을 겉으로 모두 다르지만 종교의 가르침은 겉으로는 모두 다르지만 실제로는 전부 똑같다는 생각으로 세상의 여러 종교의 가르침을 통합하는 합일된 완전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이 뉴에이지라는 것이죠. 이런 종교 통합적인 시도나 가르침은 이미 동아시아에서도 유불선 합일주의라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뉴에이지 운동은 미국에서 기독교와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방향을 잡은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대화 시절 과학이 종교를 압도하고 합리적 사조가 세상을 이끌자 북미 유럽의 석학과 지성인들은 과학과 합리성이 인류를 궁극적인 행복 이르게 하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과학 합리성. 그 인간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 차례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과학과 합리성이 인류를 행복하게 돕기는커녕 더욱 파괴력 강한 무기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을 해치고 작은 이익을 위해 학살에 몰입하였으며 각 국가나 민족의 이기성을 보편적인 이성과 박애 정신으로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New Age its origin can be traced back to the bizarre academic society known as the
theosophical society, which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in the 9th century. Its ultimate claim is that while religious teachings may appear different, they are all essentially the same. It asserts that integrating the teachings of the world's various religions, unified, complete teachings can be achieved. Although there were already various attempts of the teaching of religious integration in East Asia, such as the unification of the Confucianism, Buddhism, and the Taoism, and the New Age movement is characterized by its direction and the United States of the critique of Christianity and rationalism. During the era of the modernization, as the science overtook the religion and relationship, rationalism dominated the world. Scholars and intellectuals in North America and Europe believed that the science and rationality would lead humanity to ultimate happiness. However, following two world wars, science and rationality, far from contributed to human happiness, created ever more destructive weapons and harming more people, and including massacre for petty gains. Furthermore, the selfishness of each nation and the people could not be restrained by universal reason and the spirit of the philosophy. 그 소위 합리적이라는 유럽인들이 인종과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야만이라고 비웃을 법한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그 비현석을 보고 지성인들은 과학 합리성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많은 당대 지식인들이 과학 합리성이 아닌 그 새로운 구원의 정신을 찾아 헤맸는데, 특히 반기독교 성향이 강했던 이들이 서구 사회적 문제성을 기독교 탓으로 돌리며 나머지 중교, 힌두교, 불교 등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했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신자학 세력들은 크리시나무르티라든지 라제니시라든지 인도 명상 철학의 구루 등을 직사해서 소개하여서 거기 60년대에 히피 정신의 메카가 되었고, 197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뉴에이지라는 단어를 언론에 보급하며 서구 사회에서 크게 유행시키고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에이지 중에서 인도 마니아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은 여러 종교 그 가운데서 특히 힌두교와 신불교, 선불교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았는데, 자연과 세상의 모든 것이 신이라는 범신론과 인간이 신이 되거나 부처처럼 깨달아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이거 인신론 등등이 주요한 골자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1980년대 이후 그러한 의도를 숨기고 환경운동이나 명상, 요가 등을 통해서 뉴에이지 사상을 전 세계적으로 보급한다는 의혹을 받았던 것이죠. In particular, witnessing the irrationality of the cold rational Europeans perpetuating the mass genocide, which they derided as the barbarism for racial and ethnic differences. Intellectuals could no longer trust the science and rationality. As a result, many contemporary
intellectuals searched for a new spirit of the salvation beyond science and rationality. Those with particularly strong anti-Christian learnings, and in particular blamed Christianity for the problems of the Western society and sought answers in the South Asian religion, Hinduism, Buddhism, etc. The existing theosophical establishments introduced groups of the Indian meditative philosophy like Krishnamurti and Rajanashi to the intellectual community, ultimately becoming a mecca for hippie zeal in the 1960s, beginning in the 1970s. They began to popularize the term New Age in the media, making it a major trend in Western society. Perhaps for this direction in the maniacs were the most prevalent among New Ages. The existing theosophical establishments introduced groups of the Indian meditative philosophy like 과학자들이 이들의 사상을 굉장히 싫어하는 편인데, 단지 과학의 냉담한 수준이 아니라 각종 유사학을 추정하고 기존 과학의 대안인 그냥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이들이 주장하는 유사과학은 선시대과학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 뉴에이지의 비판적인 글을 저술한 대표적인 인물은 리차드 도킨스, 제임스 랜디, 마이클 서머 등이 있는데, 특히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이하의 동방에서 답을 찾으라 마라 라며 오리엔탈리즘에 기댄 뉴에이지를 크게 비판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뉴에이지를 비성경적인 이유로 백혈한 경향을 보이는데, 모세 개신교에서 직접 비판한다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가톨릭이나 정교에서도 뉴에이지를 전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데, 가톨릭 예비신앙 교리 교재에도 뉴에이지에 대한 비판과 주의점을 설명하고 있고, 독실한 신자들은 뉴에이지를 미신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죠. Scientists strongly dislike their ideology. It's not just that they are indifferent to science, but that they also embrace the various pseudosciences, presenting them as the alternatives to conventional science. Consequently, the pseudo science they pursue is often referred to as a New Age science. Representative figure of a critical of the New Age includes Richard Dawkins, James Randi, and the Michael Shermer. Christopher Hitchens is particularly harshly criticized the New Age for its reliance on Orientalism, saying, "Don't look the East for answer." Christianity tends to reject the New Age as biblical, while conservative the Protestants are known for directly criticizing it. Neither the Catholic Church nor the Orthodox Church have positive
view of the New Age, the Catholic Catecism also includes criticism and cautions regarding the New Age, and devout believers tend to avoid it, dismissing it as superstitions.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뉴 에이지가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를 일고 있는데, 그 뉴 에이지는 기성 종교 중에서 막연히 좋아 보이는 것, 팔리기 쉬운 것들을 짜집게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따지면 교리나 사상이 체계된 기성 종교 입장에서는 좋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뉴 에이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한국에서는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고레고리오 성가나 교회 칸타탄 같은 기독교 음악이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고전주의 클래식 음악과 느낌이 다르다고 하여 음반 정보의 마구잡이로 뉴에이지로 기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실제로는 전혀 뉴에이지라고 볼 수 없으며 완전히 상극인 장르도 그런 경우도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거죠. New Age is a particular of things that established a religion that vaguely looked good and said well. So, strictly speaking, it cannot be viewed favorab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stablished religions with systematized doctrines and ideologies. In Korea, where understanding of New Age is low, it's not uncommon for music sites to indiscriminately label Christian music like Gregorian chant and church cantatas as New Age, citing perceived difference in feel from classical music like Mozart or Beethoven. This is despite the fact that these music are in fact not New Age at all, but rather polar opposite. 자, 이제 이것도 바벨탑을 보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원당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에 따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라고 했는데, chapter 11, the Tower of Babel, Genesis 11, 1, now a whole world and one language and a common speech. As the people moved eastward, they found a plain in the Shindax, and settled there. They said to each other, "Come, let's make the bricks and bake them thoroughly." They used the brick instead of the stone and the tar in mortar. Then they said, "Come, let us build outside the city with a tower that reaches to the heaven, so that we may make a name of ourselves. Otherwise, we will be scattered over the face of the whole earth." 이게 바벨이라는 뜻은 혼동이라는 말을 뜻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죄의 본성이 자기중심적이라고 했던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이 교만이 극치에 다르면 이제 어떤 결과가 이제 오는가? 이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교만은 하늘에 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본성이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반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실까? Though the Bible the means confusion, it signifies God's discipline, which began with the human pride. The nature of sin is self-centeredness. In other words, it is pride. When what happens when this pride reaches its peak, human pride, devoid of God, reaches the heavens and seek to become God. This is also the nature of the Satan. Isaiah 14, 13 to 14. This is clearly a rebellion against God. How does God deal with such people?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했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본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가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Genesis 11, 5, verse 5. But the Lord came down to see the city and the town of the people were waiting. The Lord said, as one of people speaking the same languages, they have begun to do this, then nothing they plan to do will impossible for them. Come, let us go down and confuse their languages so they will not understand each other. So the Lord scattered them from the over all the earth, and they stopped building the city. That is why it was called Bible, because the Lord confused the language of the whole world. From the Lord scattered them over the face of the whole earth.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나 이런 반역을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교만이 되는 이 원인이니까 언어를 하나님은 혼잡게 하시고 인간을 지면에 흩어시는 것이죠. 온전된 언어는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으로 다시 통일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은 도구가 됨을 볼 수가 있는데 어디 여기서 해당되지 않고 하나님 참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바벨의 요소가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그 전개 과정이 성경의 흐름이라고 볼 때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사탄의 나라에 있을 영적 싸움의 기원을 제시하는 것인데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원시복음 얘기했죠. 이런 싸움은 매우 치열해서 바벨에서는 하나님이 거역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없는 듯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The Bible clearly says that God does not always overlook such rebellion. It confused the language that was the cause of the human pride and scattered the humanity across the face of the earth. In Acts 2, we see that the confused language was united into the tongues and used as a tool for the work of the God's kingdom.
we should deeply reflect, repent, considering whether we are not falling into the category and living a life of the obedience, accepting God as our true King and the Lord of our lives. However, we must recognize that there are too many elements of Bible in our lives. If we consider the beginning and development of God's kingdom as the flow of the Bible, Genesis 1 to 11 can be considered the starting point. This passage presented the origin of the spiritual battle that will take place between God's kingdom and Satan's kingdom. Genesis 35. This battle is so intense that in the Bible it seems as if there were no people of God ruled by God in the place where God dwells. 그럼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땅에 대한 분명한 약속, 그리고 언약이라 부르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시작을 보게 될 것이죠.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인간의 자기중심성의 발동으로 죄를 범하여 타락함으로써 생기는 인간의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인간의 극치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믿고 그래서 자기들의 지혜로 행복한 지상 천국을 건설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Hope in Abraham we see a very concrete beginning of God's new people, a clear promise of a land and God's rule called the covenants. This tower of the Bible is an incident that chapter 11 demonstrates the height of the human pride born from the fall into sin, fueled by the self-centered needs of the humankind in Genesis 1 through 11. This is the height of human conceit. Humans believe that they can stand in God's place and thus, through their own wisdom, build a happy paradise on earth. 이것은 오늘날 이 서행하는 혼합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이 사상으로 드러나고 바로 뉴에이지 사상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나 11장과 성경의 모든 교훈은 인간이 높아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은 반드시 꺾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은 오히려 낮아짐이 곧 높아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11장 10절에서 32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 구체적인 일을 시작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준비하시고 그를 부르시는 과정을 족보로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면 그 끝에 중요한 사람이 나와주는 과정을 보여주게 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죠. This is manifested in the ideology like syncretism and postmodernism, which is prevalent today. Is also expressed the New Age thought. However, chapter 11, all the teachings of the Bible clearly demonstrated the human desire for exaltation is inevitably broken. Rather, the Bible shows that the humanity is the very essence of the exaltation. Jesus himself set the example
Philippians 2. In chapter 11, verses 10 to 13, God prepares the cause Abraham to begin the specific work of the restoring the nation using a genealogy. Remember, whatever a genealogy appears in the Bible, it means to show the process of the significant figure appearing at the end.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름의 우상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배우는 이제 우리 창조의 인생을 이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바벨탑 자리로 추정되는 장소를 발굴했더니 거기서 어마어마한 탑이 나왔다고 한다. 이 탑은 7층 정도의 높이의 신전이 있었는데 문제는 탑 건설 자체가 아니라 그 동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없는 문화는 우상에게 바쳐지는 것임을 바벨탑 사건에서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바벨탑의 의미 자체가 문화의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화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는데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고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The idols of the one's own name, learning creative life from Genesis, the pastor lead one, ecologists excavated the supposed site of the Tower of Babel and discovered the enormous tower. This tower was a 7-story temple. The problem wasn't the construction of the tower itself, but its motivation. Ultimately, the Tower of Babel instance demonstrates that the culture without the God is ultimately developed to idols. I believe that the better meanings of the Tower of the Babel perfectly captures the nature of the culture. Culture can be a path toward God. Through culture, we can express our love for God, experience Him, and advance toward Him. 그러나 이제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닌 우상 숭배가 되는 잘못된 문화에 빠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에게 종속되는 일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예수도 안 믿고 미신도 안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 무언가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든가 돈을 믿든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것이 그의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욕망, 그것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However, culture can also become a means of rebellion against God. When we fall into a culture that is not motivated by the glory of God, but by idolatry, we often see people abandon God and become subservient to the Satan. Even those who say, I don't believe in Jesus or superstitions, actually believe in something. They either believe in themselves or in money. That is their idol. If you don't place God at the center of your heart, you will inevitably worship others. Idols are what God hates most, the desire to leave your own name behind rather than glorify God is an idol that can never be tolerated.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끊없이 타락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을 공의와 사랑으로 바라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이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Let's pray. God, humanity is constantly falling. However, I thank you for your grace that corrects such humanity with justice and love. Please make my life completely in accordance with your will. We pray in Jesus' name. Amen. 이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이제 날이 비가 오고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김장철이 막바지에 이제 다가온 것 같은데요. 이제 날씨가 그동안 따뜻해갖고 이제 이렇게 한숨 놓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이제 좀 이제 제대로 겨울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겨울에도 경제로 어렵고 이렇게 이제 삶이 고단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사라바 프로젝트라고 쌀을 나누는 그 프로젝트를 하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이 쌀을 몇 포대 주셔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한 달의 많은 후원은 우리 주님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도 역사하시며 이 홍수와 이 바벨탑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기 뜻대로 사는가.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예배되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과 성도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